예,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엘서의 강해를 하면서 이제 사울에 대한 이제 서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계속해서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좀 지칠 수도 있어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하고 오늘까지 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사무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 서강대 영문과 교수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 이분은 누군고 하면 이제 많은 에세이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가로서도 참 이름을 많이 날리셨던 분이 이제 바로 이 고 장영희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에세이들 참 주옥 같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에세이 중에서 이제 어떤 제목의 책이 있냐 하면 이제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이다라는 그러한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은 제목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소위 기적이고 또 남은 시간을 지난 시간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장영희 교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이들처럼 행동하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만큼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많이 가진 나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공부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인 서강대 영문과의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많은 글들을 남기심을 통해서 문학가로서도 그 이름을 날리신 분이 바로 이 장영희 교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쓰신 이제 에세이 살아온 기적, 이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한번 읽다 보면 결국 그분이 이런 소위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앞에서 자신을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개신교 성도는 아니고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천주교 신자셨는데, 근데 그분이 쓰신 모든 에세이들을 다 읽어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책에 흐르는 기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음을 그분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주관하시면서 계획한 바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장영희 교수라는 그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훌륭한 문학가이며 또 스승으로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연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장영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연주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영희 교수는 자신이 쓴 여러 글들을 보면서 항상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날들, 그 길들 아마 돌이켜 회고해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우리 충성교회를 보면서 지난 시간 가운데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또 많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신 기도와 눈물과 그 땀방울을 제가 또 보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그 책에서 빌려와서 살아온 기적, 또 우리가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좀 더 내용을 제목을 바꾸게 되면 살아온 은혜 그리고 살아갈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에 좀 더 부합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나를 향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도저히,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고 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내어놓는 그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36편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분이 시편 기자가 언급한 것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신 중의 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5절로 9절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모든 만물도 친히 무엇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분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사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 어려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섭리, 계획 가운데서 모든 나아갈 그 길을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제가 누가 생각났냐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문 지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요즘에 무슨 드라마도 보니까 서울에 자가를 가진 대기업 무슨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한순간에 회사에서 잘려가 다른 공장에 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문학과 다음에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니까 참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그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보죠. 그러면서 제가 누구 생각나냐 하면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들, 우리 가장들. 제가 그 가장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힘이 들까? 지금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회사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으셔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가장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직장에서 가뜩이나 이제 뭐 50대, 60대가 되면 막 명예퇴직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힘든 시기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의 아픔과 나의 근심과 염려를 누가 알아줄까? 그 가운데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 지혜로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의 나아갈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는 비록 목회자이지만 저도 이제 지난 날들을 좀 회고를 해보면서 참 하루도 쉽지 않고 쉬운 날도 없고 참 매일이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이제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소위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로해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살기 힘듭니까? 참 힘들고 늘 얼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또 해드려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상하게 지나치게도 이제 신천지 같은 수많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결이 다른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툭하면 편지가 와요, 편지도 오고 사람들도 찾아와서 막 저랑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그러고 예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지금 말씀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 참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의 인생은 뭔가 평탄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늘 매일 이렇게 힘들고 전쟁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원망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10절 말씀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바로 단 한 단어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어.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가라고 고민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냐. 네가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내시사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어찌할꼬 늘 우리는 마음이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느냐? 바로 너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요. 많은 알지를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이렇게만 끝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 가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느냐? 이 구원은 우리 매 인생의 매 순간 맞이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회복과 건져내심도 약속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12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실 때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안으셔서 그 절망스럽고 두려운 그 길을 어떻게 절망의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앞에서 장영희 교수님이 그 책을 통해서 밝히신 것처럼 매 순간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강한 손, 그 표심팔로 나를 붙드시고 그 크신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6절로 보시게 되면 그 광야길 가운데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먼저 행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과 모든 삶의 질고를 미리 하나님은 앞서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비록 거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고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 크신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끝까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이. 정말 삶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지금 육신에 공부하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특별히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늘 노심초사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또 남자분들, 우리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에서의 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지만 그 안고 있는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지어주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그 무기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이 오롯이 그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유한한 권세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함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내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모든 소소한 문제를 누구에게 달려와서 또르륵 찾아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와서 작은 문제, 큰 문제 하나에서 10까지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해결.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쪼르륵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특징과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내 아버지 앞에 상세히 아뢰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와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간곡하게 아뢰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비록 거친 그 황량한 광야길,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산짐승이 나를 도륙하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아가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 회복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단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었던 적.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래 사셨던 시간이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인생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있는 것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온 기적, 살아온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CCM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 근데 그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의 또 가정사와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란 단어도 부족할 만큼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고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가사가 있냐 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과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 삶의 질고와 세상의 도전과 핍박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비록 고민하고 두려워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그 두려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건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 비록 절망 가운데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그 소망을 가슴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단 하루도 여러분들 편한 날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창 시절에는 대학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대학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실 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결혼의 문제가 있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또 생명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정말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그 배라고 보았을 때 거친 풍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다가오지만 그 인생의 길을 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셔서 그 거친 풍랑 앞에서도 그 배를 친히 운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의 길을 지었다면 그 흔들리는 배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두려워 떨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배의 길을 지고 운행해 오셨고 또 그렇게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축복과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창조의 근세를 가진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풀어야 될 모든 삶의 문제와 숙제는 누가 해결하고 누가 푸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믿음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온 은혜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또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가면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살아온 기적이 있으면 살아갈 기적이 있는데 그럼 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질문에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넘겨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단 두 단어. 바로 땅과 기업. 땅과 기업. 이 두 단어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죠. 땅과 기업. 여러분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 땅과 기업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기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땅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땅이라 그러면.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이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이제 거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소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결론적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땅.
그리고 기업은 뭐겠습니까? 기업도 똑같죠. 바로 백성들을 향해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와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무슨 뜻이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며 매 순간 내가 처한 모든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동안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그것이 바로 땅과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내 삶, 매 순간 구석구석 나에게 다 임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비록 내가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길을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과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그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우리에게 끝까지 베푸시는가? 그 질문은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1절로 돌아가시게 되면 넘겨주시겠습니까? 1절로 돌아가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자막 좀 넘겨주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기적도 봤고 우리가 살아갈 기적이 무엇으로 그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가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고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뭐라 하십니까? 선하신 분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 저는 여러분들이 요 1절 말씀 정도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늘 인상이 찌푸려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원망되고 불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그 원망도 기대 어린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아온 기적을 베푸셨고 또 살아갈 은혜들을 베푸시게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자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인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애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세상 어디 나가셔서 보실 때,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보면 내가 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죠. 내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안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소위 말하는 저 큰 신형 아파트에 안 살 수도 있고, 내가 저 화려한 외제차를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꾸 비교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당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세상은 지금 당장에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지만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멸망의 길을 갈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베푸신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나가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저 세상은 보잘것없는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면 보잘것없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명품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게도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는 못난 인생이 아닌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친히 지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뭐가 좀 나눠지냐 하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전도사님 시절에 가게 되면 우리 신학계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기숙사에 자기도 하고. 그런데 소위 이제 무슨 기숙사 사생회 회장 나가거나 우리 원우회장 같은 나가게 되면 이력을 쫙 남기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시골에 이름 없는 저희 충성교회 같은 작은 칠곡 충성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서울에 큰 땡땡땡 교회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라고 딱 적어 놓으면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로 안 가고 열로 가요. 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 야, 내가 이 교회의 성도고,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신이 내린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어. 근데 나는 너희들과 조금 달라. 이렇게 약간 프라이드를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 교역자들, 우리도 노예 같은 데도 가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멋있게 나오는데,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또 세상 사례 해보면 어떻습니까? 소위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 만나도 야 목소리가 큰데 아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친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명품 인생, 바로 찬란하고 영화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로키 산맥이라고 미국에 이제 우리가 북아메리카에 보면 로키 산맥이 큰 게 있잖아요. 그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에 가보게 되면요. 바람이 얼마나 거친 바람이 불겠습니까?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꼭 뭔가 이제 사람이 움츠러진 것 같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사람이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들이 보기에는 저 나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바람을 겨우 견디고 있는 듯한 그런 나무가 세계적으로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바로 그 나무로 제작을 한다고요. 그 나무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인데 정말 명인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되니까 그 나무가 무엇으로 탈바꿈하게 되느냐? 명품 바이올린이 되어서 그 바이올린을 킬 때 그 아름다운 선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들이 각자가 다르고 각자가 정말 고통, 인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연주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연주하고 계시고 각자의 아름다운 선율이 서로가 함께 모여 하모니를 이루면서 정말 큰 음악으로 주악으로 이제 바뀌게 됨을 통해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품 바이올린이 되어서 세상이 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친히 하나님이 연주하시면서 그 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가하고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살아가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주관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기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기적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 모든 시련,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된다면 나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걸어서라도 건너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기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